전념해야 할 가르침, 이러한 제목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제 바울의 나이가 한 60여 살, 디모데가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만났을 때가 약 나이가 한 20대 정도 됐단 말입니다. 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니까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전후서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이 30대 정도 돼요. 30대 정도, 적게는 20대까지. 그러니까 젊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장로님들은 60세가 넘잖아요. 그때 당시 60이 많거든요. 연세가 70. 장로님이라는 것은 엘더, 나이가 든 긴장자. 연로 연세가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니까는 어려움이 많죠. 근데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죠. 나이가 드신 분들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1장에는 신화와 족보, 또 이단들, 또 영지주의, 2장에서는 교회 생활, 3장에서는 이제 감독과 이제 집사님들, 4장에 와서는 이제 1, 2, 3장에서는 거기가 이제 리더자들의 어떻게 해야 되는 본심의 얘기고, 이제 4장부터는 쭉 뭐라겠어요? 그 리더자들이 대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과부들, 어떻게 이 컨텐츠들을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목회를 해야 되냐? 11절 볼까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젊어요. 젊고 바울은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어른들 대할 때 아들 같다고 그런 말을 많이 짓죠. 그래서 12절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제가 29, 30살 때 저도 목양을 시작을 했어요. 벌써 이제 60이 돼가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 60, 70이니까 내가 29살 우리 신동현 전도사님처럼 어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같다, 손주 같다, 그런 말을 저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죠. 그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터줏대가처럼 싹 포진되어 있는데 젊은 목회자가 가갖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인륜의 경륜과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고, 그래서 명하고 11절 12절에 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12절입니다. 성경 없으면 성경 갖다 보세요. 성경 여기 보니까는 5가지를 얘기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여라. 이 업신여긴다, 이 디포스라는 건데 틀, 거울, 모형, 자국,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명령, 신적 권위를 가지고 너 말과 행실, 그거 뭐예요? 언행일치겠죠. 말과 행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언행일치를 네가 먼저 해라. 모범이 되라는 거죠. 말과 행실, 교회처럼 말 많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말이 많죠. 근데 그 말 때문에, 네 행실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정절, 깨끗함으로,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참 쉽지 않는 얘기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얼마나 주옥 같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 리더자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구원에 여러분, 구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달이지만 10달 후에 그 아이에 대해서 일생을 두고, 아니 결혼해가지고도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도 양육이 훨씬 힘들죠. 태어난 거예요. 뭐 10달 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바구니로 봤어. 여자를, 남자의 씨를 받아다가 크니까 아기 바구니가 다 컸습니다 하고서 내놓는 거예요. 그럼 10달 이후로부터 애가 일어나야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아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아가가 뻑뻑뻑 기지, 어느 때는 어디에 끼어 찡겨져 있지. 부자잖아요. 그렇게 해야 또 잘하는 거거든, 아이들은. 근데 그 당연한 일이지만 얼마나 손이 갑니까? 아이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양육이 열심히 힘든다는 거죠. 그런 것에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말에도 행실에도 언행일치,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 한번 말했으면 꾸준히 가라. 우리 교회 12독의 성경을 하겠다 그러면 어쩌란 얘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12월 달까지 나는 간다. 간다. 이런 것이 초지일관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야. 네가 이 말 했다가 또 안 해버렸다가 너무 그러지 말아라.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가라. 새벽마다 안수한다. 새벽마다 네가 30여 년 동안 안수한다. 교회에서 1년 동안 내가 철회하며 기도하겠다. 1년 동안 한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요? 아침마다 인사하고 꼭 그런 것도 한다. 꾸준히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런 것이 있는 거 느끼시잖아요. 기도하면 되고 기적은 상식이다. 초지일관. 그죠?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십시다. 성경 주일날마다 성막론을 배우면 성막론을 끝장 볼 때까지 성막론을 지금 15번째 강의를 했어요. 그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거 언행일치. 그죠? 성경 12독 줄긋기 하십시오. 어떤 분은 지금도 줄긋기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도 계속 강조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꾸준히. 이번에 2독째 우리가 하자는 출애굽기. 오늘부터는 또 이제 분량이 많아집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가지가 올라갈 거예요. 빠른 템포, 느린 템포가 올라갈 거예요. 성경을 12독을 올해 하겠다는 거예요. 요약 성경이라도 해보겠다. 내년에는 메시지 성경으로 글씨 토치 하나 안 틀어놓고 함께 읽겠다. 목표예요, 목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에 올려놓은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 성부 아버지의 시대, 구약이죠. 올드 테스타멘트. 예수님의 시대, 성자의 시대였잖아.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면서 성령의 시대, 이게 말세의 시대예요.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할 날도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에 세계적인 정황이 보십시오. 코로나 이 한 방으로 싫든 좋든 국가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싫든 좋든 전 세계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하든지 오른손에 받게 하든지 요한계시록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싫든 좋든 간섭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징조가 다가올 때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왜? 우리의 기분 따라 천국 가지 않아요. 감정 따라 천국 가지 않아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계시네. 오늘 뭐 스크린도 잘 안 나고 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그게 아니요. 여러분 인터넷 이성이 되든 방송이 안 되든 꾸준히 하잖아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그거예요. 기본으로 감정으로 우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알파 코스 배웠던 게 기억나요? 구원의 확신을 뭘로 받는다겠어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체험 따라? 노.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 언행일치에 꾸준히 가라. 그리고 사랑을 해라. 믿음의 본이 되어라.
깨끗하고 정결해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포스 틀을, 네 몸의 틀을.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편지를 보낸 거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때까지 또 나와요. 답시다. 읽는 것, 다시 한번 권하는 것,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 전념해라. 전념해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 단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죠. 말씀이죠. 말씀을 읽는 것. 우리 성경 읽죠. 읽어야 암송이 되죠. 읽어야 연구하죠. 읽어야 깨닫죠. 읽어야 기록을 하죠. 읽어야 은혜를 받죠. 읽어야 능력을 체험하죠.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냐 이거야. 일단 읽어야 쓰기도 하고, 읽어야 암송도 하고, 읽어야 공부도 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꼭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었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교회, 이 교회들이 세워질 당시고 그런 편지들이 있을 당시죠. 왜? 바울 서신은 지금 이거 바울이 죽기 전에 말하거든요. 구약과 함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오는 편지들 어떻게 하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읽어 듣게 해라. 제 이스라엘 선교여행 가보니까요, 지금도 그들은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읽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도 살아서 움직이게 돼서 계속 절대 정지 상태에서 읽지 않습니다. 소리 내서. 기억나요? 어렸을 때 내가 사당에 다니고 막 그런 하늘 전 따, 야 이마 너 왜 안 움직여? 하늘 전 따지 거무랑 누룽 이게 해서 꼭 움직여요. 꼭 움직여.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읽는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읽는가 보다, 눈으로 읽는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도 통독을 할 때 읽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좀 틀려도 자꾸 읽는 거. 그리고 읽기만 하나 가르쳐라. 잘 말씀을 가르쳐라. 주의정이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말씀을 깨닫도록 인격의 성숙으로 말씀을 잘 가르쳐라. 내 연수함을 없게 하고. 나이 젊은 사람이 어른들 앞에 가르친다는 건 쉽지 않죠. 20대 후반이나 30대란 말입니다. 근데 60대 70대 앞에서 장로님들 앉으십시오. 자, 권사님들, 자, 말씀이 이렇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네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읽고 그리고 권하고 가르치라. 권하는 것. 말씀을 알아야 권해죠.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권합니까? 권면하라는 거거든요. 권면. 권사님들이 권면하라고 세운 거죠. 권면하는 거. 이런 것들에 전념하라. 옛날에 것은 창념하라. 온몸, 마음, 뜻, 생각을 다해서 이 일에 신적 공의를 가지고 집중해라. 주력해라. 열정을 가져라. 온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양육을 해라. 훌륭한 교회일수록 양육을 잘하는 것 아시죠? 자, 우리 교회는 양육을 알파 코스를 하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아쉬운데 양육을 해야 돼. 우리 교회도 1:1 양육을 받으신 분과 받지 않는 분은 다르죠. 알파 코스를 교육 받으신 분과 알파 코스를 안 하신 분은 다르죠. 1:1 양육을 하고 또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훈련 받은 분과 그냥 여기서 1:1 양육만 받은 분은 또 다르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또 베델 또 대면 여기 많은 가족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양육을 안 받으신 분 많죠. 또 새신자 교육이라도 받은 분과 안 받은 분 다르죠.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읽는 것,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무엇을?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게 가르치게 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본이 되는가? 목회자 얘기죠. 여러분 말씀에 적용을 하고 있는가? 가르치는가? 그렇죠? 14절 보시겠습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 은사가 다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은사가 있죠. 여러분 잘하는 거 있죠. 은사는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재밌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탁월하게 수행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 은사를 모르겠다. 여러분 하는 게 재밌는 게 은사예요. 발재간 가지고 축구 잘하는 거 보세요. 은사예요, 은사.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춤추는 거 보세요. 은사가 있어요. 운전 잘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은사를 안 주신 분은 하나님은 한 분도 없어요. 전부 은사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개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 발견한 건 뭐예요? 그거 하는 게 날밤을 새도 재미있다. 아무래도 시험 들지 않는다. 그거 하면 탁월한 능력으로 수행해낸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그거 너무나 재밌다. 은사의 은사. 예. 목회자도 은사일 수 있죠. 교사도 은사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맞아. 가르침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은사가 있어요. 탁월하는 거죠. 은사가 있는데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장로회 그냥 사내들인의 한 사람이지 않았느냐라고 또 학자들에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총회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파주 지방에. 그리고 또 그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의 인준을 받죠. 노회라고도 하죠. 장로회에서 노회. 그러니까 노회나 장로회에서 안수받죠. 우리 교회에도 안수 집사님 쪽까지 집사님까지는 제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목사 임명 안 돼요. 내가 목사 임명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허락을 해야 돼요. 추천을 받아야 돼요. 또 성도들이 아무리 추천받아도 목사가 허락을 해야 돼요. 이게 쌍방간에. 그래서 장로 시험을 봐야 돼요. 고시를. 또 교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서 패스를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안수 안 해요. 지방에서 와가지고 총회 인준을 거쳐 안수를 받아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 얘기죠. 장로의 안수.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까지는 돼요. 그러나 그 위에 장로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은 지방에 안수를 지방에 보고를 하고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목사 고시, 장로 고시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도 이 장로회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죠. 안수받을 때 너희가 예언을 받은 것, 그걸 안수받을 때 최고의 총회 인준을 받은 것, 너 그거 없인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가 철입 목동이었지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머리에 기름 붓는 순간부터 완전히 뭐예요? 달라졌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영이 임하고 달라진 거죠.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세상 일과 다르죠. 세상 일도 뭐 대통령 임명 받은 날과 안 받은 날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또 사장이 된다, 뭐 임명 받을 때 인사권이 있잖아요. 다른데 하물며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 임명식, 권사 임명식, 남녀 선교회 임명식, 임명받고 추대받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인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기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너는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어난 일을 쉽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천군 천사가 보고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면전의식 속에서도 살고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충실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했다, 교회가 크다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 충성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너희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귀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15절 이 모든 일에 답시다. 전심전력.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이 뭐라 했어요?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시간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왜 어두운 거 그랬더니 앞에 불도 안 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네. 정신이 없죠. 그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성숙해야 돼.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디모데야 어느 교회든지 그 목사의 수준을 오버하지 않아요. 그 목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척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다 해야 돼. 여러분 시키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 내가 아까 그 얘기할 때는 안혜경 자매님이 얼른 불 켜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는 거야. 알았대. 고마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성숙함. 저번에 성숙함이 뭐래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지혜가 뭐예요? 영적으로. 키가 뭐예요? 육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거죠. 사람에게는 육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살아가실 때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존귀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습니까? 디모데 너도 그러라는 거죠. 디모데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외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에 있는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했거든요. 신앙의 전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우리 아들 요한이에게, 우리 요한이가 요한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어야 간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는 사람을 무시한다. No.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No. 하나님은 다. 십계명도 뭐예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중요하죠. 우리도 성숙과 성장. 성숙은 영적, 성장은 사람.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에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에서 샌 바가지도 나가서도 바가지가 샌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하지만 바깥에서 잘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달라지면 안 되죠. 두 얼굴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굉장히 퀄리티를 얘기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죠. 요즘에 어디죠? 미얀마가 버마였잖아요. 군인이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뉴스 봤잖아요. 그 전 세계가 지금 경악을 하고 거기에 지금 선교사님들도 많고 한인들도 지금 우리 이민들도 꽤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마비가 되고 통신이 마비되고 1년 동안 계엄령 선포에서 군이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무서운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무섭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위에서 윗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입니다. 문제가 일으키면 뭐 밑에 서민들이 죽는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두고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기도해야죠. 그래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나라나 안 믿는 나라 통치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점수를 따야 돼요. 아이고 저 집은 교회 나간 집이야 달러 이렇게.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손해보시오 해갖고는 100만 원 견적이 나왔지만은 나는 20만 원만 주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손해보면서라도 차를 고치라. 재정부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성숙함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 앞에 보여라. 모든 사람 앞에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집이나 아파트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그래요? 우리도 그것 점수 달라고요. 음식 성도님들이 주거나 또 음식 있으면 위에 층도 나눠주고 옆에 층도 나눠주고 밑에 층도 나눠가요. 계속 나눠주고 우리가 목사인지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우리 교회 마크가 붙여져 있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평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꼬맹이를 봐도 내가 먼저 인사하다. 어디 가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내가 목사인 줄 알아. 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요 지금 층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걸 모든 사람 앞에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 디모데에게도 교회 앞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것이 지도자고 우리의 모습이죠.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 강조하다죠. 가르침을 계속하라. 내 연수함을 없애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라. 그리고 성숙함을 보여라. 모든 사람이 나타내라.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답시다. 계속하라. 계속하라. 왜 계속해요? 조금 하다가 말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들 모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은, 야, 초창기 때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서 목사님 차 타니까 감회가 새롭다고 권사님들이 그런데, 그래요. 그렇게 변하죠. 또 우리 안혜경 자매님은 처음으로 내가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새벽에. 그게 세월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초심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주의 종들 한 명도 없고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기분 나쁘거나 뭐 어찌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는. 왜? 내 본인을 내가 알아요. 내 꼬라지를 알아요. 나는 촌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성도인들을 발을 씻기까지 너는 겸손할 수 있냐? 네. 성도인들 구린내 나는 발 닦아줄 수 있니? 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출신들 다 선교사님들은요 그런 일을 늘 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한국의 목회자들은 어느덧 성도님들이 잘 섬기기 때문에 교만하기가 쉽고 교회가 좀 부흥되면은 다 맡기고 일을 안 하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저는 여기를 떠나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6월에 떠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떠나더라도 저는 또 가서 개척해서 또 성도님을 섬기고 개척할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왜? 내 인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는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콜링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그래서 네 자신과 가르침을, 네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여러분 계속하세요. 여러분 기도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여러분 알아요? 그 낙숫물 있잖아요. 처마에 그 한 방울이 물이 그 뭐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나중에 보면 그 밑에가 홈이 파였어요. 그 물이 그 단단한 대리석을 뚫잖아요. 계속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막 드러나고 앞장선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달란트 있으면. 근데 꾸준히 하는 것,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는 것, 새벽마다 죽을 때까지 안수하는 것, 성령 12도 가자면 12월 달까지 간다는 것, 새벽 예배 작정에서는 40일 하루도 안 빠지고 작정한다는 것, 끝까지 간다는 것, 계속 간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칭찬하실 때 5달란트다, 뭐 2달란트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 상금을 주리라. 끝까지 충성하는 거. 요거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가르침을 계속하라. 본이 되어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결의 본이 되고 끝까지 가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가 듣는 자들을 답시다. 구원하리라. 답시다. 구원하리라.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이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코로나 그거 한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한번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주택복권 한번 당첨되는 것, 복권 당첨되는 그거 아니에요. 일순간이 아닙니다. 이번에만 한번 뭐 기도 좀 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새벽 예배도 오고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천국 가는 거 없어?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를 나중에 안 믿었대. 그냥 교회 생활했대. 신앙 생활했대. 종교 생활했대. 천국 안 왔대.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구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 제일 중요하죠. 구원받은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너무 소중해요. 나는 잘 믿었는데 주님이 너 안 돼. 어떻게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1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했는데, 나는 열심히 믿는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하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너는 선지자 노릇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쳐 주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너는 올바르게 해라. 외자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있는 믿음을 네가 끝까지 신앙의 정수라고 양육을 잘 받고 옳고 승하고 하나님을 기피하고 끝까지 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까지, 결론은 구속사예요. 구속사. 기도하십시오.